시편 23편입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한 이 복된 새해가 성도들의 앞길에 축복으로 또 은혜로 펼쳐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새벽을 깨우고 이 새벽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새벽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3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아니면 온 세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또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시편 말씀이 바로 23편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할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시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때로는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또 좋아하고 하는 듯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단순히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구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들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양들을 이끌고 그 광야 속에서 어디에 좋은 꼴이 있을까, 어디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있을까 하고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찾고 또 이끌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먹이는 양들이 풍성하게 살찌우기 위하여 좋은 꼴 그리고 맑은 물을 쉴 새 없이 찾고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하여 갔습니다. 그런 다윗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목자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다윗이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이 가운데 수도 없이 놓여 있었고 대적자들의 쉴 새 없는 그런 많은 도전들이 끊임없이 다가왔지만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생명사계 가운데 그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또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다윗은 기억하고 그 삶들을 돌아보니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목자로 있을 때 행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윗은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풍족하게 충족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부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실을 스스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 오늘 과연 우리도 그럴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췄습니다 하는 고백,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나는 그것으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은 잘 모르죠.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또한 어디에 푸른 맑은 물, 푸른 초장이 있는지 양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지극히 근시라고 그러나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양들은 앞 양의 뒷꽁무니만 졸졸졸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양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런 양이 어디로 헤매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양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인도하는 이가 목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꼴을 먹이고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살찌우게 할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꼴을 얻게 하고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양들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주님은 친히 1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의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육에도 필요한 양식들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 또한 하늘의 양식인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미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고백하는 거죠. 3절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삶이
완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고,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고 그 양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우리가 99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를 주님이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바로 이 땅에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또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내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것이 바로 자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야, 하나님의 자녀가 저렇게 살아가네. 저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도인데 저렇게 삶을 살고 있네 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걸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양들은 어찌 알겠습니까? 목자가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또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의 영광이 해방받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건져내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냐? 물론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천국,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만사 형통이다라고 아무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이미 말하였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난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위험이 오거나 환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미 사망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그곳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풍랑으로 뛰놀게 되자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닥치자 제자들은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잠만 자고 계십니까? 하고 흔들어 깨우시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그 풍랑이나 폭풍 가운데 넘치는 파도 가운데 놔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풍랑에는 바다가 잠잠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파도가 뛰놀아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또한 평안하고 또한 은혜를 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말씀이죠.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이 지시하는 지팡이나 막대기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고 양들이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잘못 가면 그 막대기로 바르게 길로 인도해주고 또 지시해주고, 그래서 그 지팡이의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은 1절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 6절 하나님이 안위하심으로, 아니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이 안위하여 주심으로 내 삶의 목전에서 또한 온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안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몸이 평안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어느 순간에 원수 앞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해주심으로 그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냥 상을 펴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6절과 이 6절의 말씀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6절의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하는 고백이고 결단이 6절입니다. 그 1절 하나님 나는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6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내가 편안할 때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은혜가 내가 이르를 때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어느 때든지 내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편 84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장막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시오니 나는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그 안에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단순히 이 시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하는 다짐이고 결단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경들, 복음의 지경들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넓혀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놓여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하십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이 한 해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복된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한 해도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그 부족함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그 은혜 앞에 나도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4월, 5월, 6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에 세워주신 주일학교, 남녀 전도의 교사의 모든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올 한 해도 주의 자녀들이 주의 집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기관이 부흥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가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학교를 섬겨가는 교사들과 각 기관의 모든 임원들에게 지혜로움을 더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안에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복된 5월, 6월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목자가 되신 주님 찾아오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4월, 5월, 6월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 특별히 주일학교, 그리고 남녀 전도회, 권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수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새벽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립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복되는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새벽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주시는 축복으로 은혜로 가득하도록 주님 채우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찾아오셔서 우리의 결핍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